우리 삼원색이라고 있죠. 네, 빨간색, 또 파란색, 노란색은 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며 강렬하고도 원색적인 색깔이라고 해서 삼원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이 삼원색과 같은 이 강렬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과 소망과 그리고 교회라는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베드로 전서의 전체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막 이 장밋빛 그러한 나날이 아니라 현실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경향인 동시에 구원의 연단을 위해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이라고 그 위로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위로는 하늘에 간직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더럽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산소망으로 연결되어져서 고난 중에 오히려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뭐 즐거운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뭐 생활을 안전하게 살까, 뭐 어디에 투자하면 이익을 많이 얻고 어디에 원서를 넣으면 합격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진리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을 버리고 갓난아기가 순전한 신령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져 가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훈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참된 선행을 배우는 것 또한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진리를 은혜 가운데 배우고 가르치며 익히고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죄악 속에 살던 인생이 책망받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은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말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관한 권면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교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에서 교회를 향한 약속과 권면과 문안으로 이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 위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자세와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라면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휘되는 것입니까? 위기의 상황 때 정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고난에 대한 진짜 이유와 목적들을 설명하면서 이 양의 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을 향하여서 먼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의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이 말하는 장로는 뭐 1차적으로 지금의 어떤 목사의 직분들을 의미하고, 또 2차적으로는 교회의 장로와 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같은 영적인 어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어른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이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도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기꺼이 하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은 뭐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막 공부를 하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뭐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학교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부 쉽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명한 내용을 교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녹여내는 지도자들과 영적 어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특별히 함께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는 모든 권면을 다 담고 있는 바로 자기소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능력의 종이어서 고난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정면으로 반복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들을 억지로 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실패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그러한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으며 그 은혜가 어떻게 자신과 같은 실패자를 주님의 양을 치는 목회자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베드로의 간증과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권면은 단순한 어떤 목회의 지식의 전수나 목양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양의 무리를 친다고 하면, 특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목사나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른들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와 함께 생각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 있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왜 문제일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썩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발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렇게 뜨거웠고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과 주를 향한 뜨거움과 헌신과 자신감이 정작 주를 위해서 발휘되어야 할 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외면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열심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들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감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기 전에 그 실패의 현장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의 연출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목양의 사명을 위임시키는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던 그 상황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좌절의 실패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임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은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데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새벽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구워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으시죠. 여러분, 이런 의도적인 배경과 상황 설정과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위임받아 그들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현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숯불 앞에 베드로의 심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불과 며칠 전 호언장담했던 그 외침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냥 호기 어린 외침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심과 뜨거움과 열심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인하고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또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100% 진심이죠. 그러나 처음 호언장담했던 고백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대신 부끄러움이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때 진심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진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진심의 실체를 아는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송구함으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얼마나 뜨겁게 따를 것인가 하는 열심과 진심과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진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보다의 이 성경책에 보면 이 각주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의 각주를 보면 이것들보다 더라는 표현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되지만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도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조금 전에 베드로가 잡아왔던 물고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잡게 해준 물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에 주님은 내가 고기를 바라보면서 야, 이 고기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진심은
그가 물고기를 사랑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것은 내가 이런 진심과 열심과 뜨거움을 가졌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사랑하는 그 가치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진심과 열심을 가진 내가 누구인가를 뼈저리게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로 양무리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꺼내놓는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에 자신을 들여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직 본을 보이라고 하는 말하는 권면에서 바로 이 원리와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 없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켰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자신을 다시 사도와 장로와 목자로 세우고 회복시킨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와 자신을 만들었는지를 경험한 고난의 증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들 앞에서 어떻게 억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장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본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무엇이 답인지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동으로는 취하지 않고 지식과 답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태도인 것이죠.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다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고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과 인격의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답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과 진심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권면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기에 지식이나 진리라는 이름과 명목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진심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거나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성질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주장하는 것이며 영적 어른답지 못한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답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신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다른 한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은 그렇게 치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